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325장. 아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2절 12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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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1장에 처음 들어갈 때 인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인내는 무엇인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온전한 인격 형성을 위해서 인내는 정말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결국 그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얘기, 어저께 그 얘기했습니다. 부의 창출, 부자가 되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각자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부를 창출하라. 부를 얻어내라 이거예요. 그건 아무 죄가 아니고 그건 축복이다. 부를 쌓는 것은 축복이다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정한 방법, 부당한 방법으로 노름해서 남을 속여서 하는 건 안 되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원리대로 근면과 성실을 가지고 한 부는 축복인데, 그 다음 이제 축복 받는다는 문제잖아요. 오늘 부자가 된다면 문제란 말이에요.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잖아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그런 말을 해요. 돈이 많으면 신이 안 보인다. 그런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이상하죠. 돈 없고 가난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잘 보이고 하나님과 벗하면서 된장찌개 하나 먹어도 그렇게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도 그 감격에 사는데, 왜 돈이 생기면 하나님이 안 보일까? 권력이 생기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다음 사람이 안 보여요. 오늘 그거거든요. 사람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형제를 무시하면 심판받는다. 너희가 가진 재물, 옷, 금, 은 다 녹이 쓸고 이 말세 재물을 쌓아놓고 너희들이 그 소장농으로 줬던 그 일꾼들에게 싹을 주지 않고 오히려 뭐가 손해를 끼치면은 그를 갖다 법정에 고소해가지고 피의자를 만들고 감옥을 보내고, 자기는 수백 수천억을 가지면서도 조금만 손해 보면 견디질 못해요. 바로 고소해버린다. 그래서 너희는 살이 찌고 다른 많은 형제들을 죽인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래도 그 의인들은 너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그냥 묵묵히 당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 부와 가난이라는 그 구조 속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프랑스 파리 가면은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좋은 궁전이에요. 제가 자금성도 가봤고 베르사유도 가봤는데 동양에서 아마 자금성 북경에 있는 게 어마어마할 거예요. 대문이 9개인데 한 대문에서 다음 대문까지 한 2km쯤 돼요. 다음 대문 가는데 2km면 9대문. 어마어마 크더라고요. 자금성이. 이야 대단했다. 베르사유는 말도 못하더라고요. 골프 카트를 타가지고 한 바퀴 쭉 투어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궁전이에요 진짜. 루이 14세라는 자가 그거를 그 안에서 권세를 누리는데
여러분들 영국이나 프랑스나 구라파 옛날 사람들 옷 입은 거 보면 모자 쓰죠. 그 옷도 이렇게 입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울긋불긋하고 얼굴만 이렇게 보이지 다 가렸더라고. 근데 남자도 뾰족구조 같이 이렇게 높은 구두를 신어요. 옛날 그 사진들 보세요. 유럽의 사진들 보면 풍성하게. 근데 루이스 14세가 사실은 왜소해요. 키도 작고. 그러니까 키 크게 보이려고 여자 하이힐 같은 걸 신다. 그리고 병치레를 얼마나 하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없는 병이 없어요. 특히 그 통풍 바람이 지나가도 아프다는 통풍에 시달리고 뭐 위도 뭐 장이고 뭐 다 키는 작고. 그러니까 가려야죠. 무섭게 고급 퍼플을 입고 온갖 보석을 박아서 이렇게 감싼다. 그러니까 왕들이나 귀족들이 그게 겉모습은 그렇게 멋있게 보여도 사실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개신교들을 죽였어요. 개신교들을 엄청 죽였어요. 그래서 구라파에서 피에 메리 여왕과 루이 14세가 많은 개신들을 죽였어요. 예, 그냥 고문당하는 고문하는 그 장면을 보면 말로 표현이 다 못해요. 개신교 포기하고 가톨릭으로 돌아서라는 거지. 성공회로 돌아서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도 헤롯이 벌레 충이 먹어서 급삭스레 죽었다고. 온몸을 하나님이 그렇게 망가뜨려서 결국 죽는데 그거 하는 말 있잖아요. 짐은 신이다. 애들 다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루이 14세.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고 먹는데 그 구라파는 아침, 점심 따로 그 브런치라고 먹잖아요. 미국에서도. 그 브런치 먹는데 요새 우리 한국도 거의 다 브런치 먹더라고. 카페 가서. 20그릇을 먹어. 그 외소한 사람이요. 그리고 밤에는 30그릇을 먹어.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야.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고대에서는 그렇게 많이 먹는 게 또 큰 권세라고 생각했다. 우리 가난할 때로 했어요. 많이 먹으면 그게 축복이고 부라고 생각했다. 옛날에는요. 네. 그리고 견디도 못하면 가서 토하고 또 와서 먹고. 야, 그렇게 살이 찌고 온몸에 병들고 그 자기는 신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런 베르사유 궁전에 그렇게 살아. 결국은 병들어 죽는데 마지막은 회개하더라고. 아들한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Too late. 늦었죠 뭐. 참 이 부라는 건 참 좋은 거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제 부를 얻어놓고 부가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문제란 말이에요.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들 다 축복 받아야 이제 앞으로. 저는 확신하거든요. 어저께도 어느 기업에 가서 설교했는데 그랬어요. 옛날 어느 지난 교회에서 그 떡 파는 사람이요. 조그마한 2층에 직원 두고 떡 만들어서 막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 축복을 줘가지고 장소를 옮겨서 자체 건물에서 수십 명의 직원들을 두고 떡을 크게 만들어 파. 잘 됐어요. 나중에 300억짜리 빌딩을 사서 그렇게 크게 됐어요. 장로가 되고. 근데 처음에 그 조그만 그 2층에서 가서 그 신방 가가지고 성경 펼쳐놓고 설교하고 찬송 부를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뜨겁고 참 좋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높아져가지고 나중에 300억짜리 가는데 뭐 사장실이 뭐 의리의리하게 꾸며놓고 뭐 목사님 뭐 이거 앉으시오 뭐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 같지가 않아. 사람들 표정도 그렇고 다. 그래서 어저께 그 기업에 가서도 그랬어요. 이때 우리 지금 어려울 때 이때가 참 좋을 때입니다. 새빵살이 옛날 우리 새집이라는 거 공부했잖아요. 사도행전 그때 새집 렌탈 하우스. 새집 미스도 헬라말로 미스도. 지금은 미스도 새집이지만 언젠가 동굴 끝에는 빛이 있고 큰 기업이 오는데 이 빌딩 사십시오. 이거 뭐 한 2천억 합니까? 살 줄 믿고 나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조그만 데서 새빵살이 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신앙을 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논할 수 없다. 인생을 논할 수 없다 하듯이 그렇더라고요. 왜 처음 그때 그 감격이 300억짜리 빌딩에서는 안 나올까? 표정들도 달라지고 벌써 거드름 피고 골프장이나 다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명심해 들으세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재물을 모으고 그렇게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부자 소리는 듣지 말라고. 누가 당신 부자이라도 그 소리 듣고 나는 부자야. 부자 소리. 부자가 뭔지나 말이야. 부자가 천당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차라리 쉽다는 그 말을 잘 새기더라고. 이상해요.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정말 명심하세요. 평생. 지금은 여러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 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언젠가 제 말 기억할 거예요. 부자 소리 듣지 마세요. 아멘? 부자 소리 듣지 말라고요. 부는 많이 갖췄어도 좀 잘 알아들으세요. 철학적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그 의인들은 대항하지 않고 다 그렇게 당하고 죽고 다 그랬어요. 수많은 난 그 루이 14세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림 같은 거 보면서 참 우리는 편하다. 우리는 뭐 그렇게 핍박해서 우리를 뭐 때리고 욕하고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그래도 참 감사하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주님 강림할 재림이 가까웠다. 그 부자들이 재물이 뭐예요? 결국은 종말에 쌓아놓은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참아라. 끝까지. 두 가지 비유죠. 농부와 욥의 비유를 하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잖아요. 이른비 내릴 때 심었다가 가을이죠. 겨울 지나고 봄 6월절 때쯤 되면은 그다음에 늦은 비가 내리고 열매가 잘 익어서 곡식을 거두는데 그 기간 동안 참는다. 어떤 농부가 씨 뿌려놓고 그 앞에 가서 열매 달라 열매 안 열리나 하고 그런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안다고 농부가. 이건 다음에 3월달 4월달쯤 그때 열릴 줄 알고 그동안 열심히 물 주고 가꾸고 잡초 뽑고 그때가 되니까 그럼 그때까지 놀고 들어넣어서 잡니까? 그런 농부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옛날에 그 싹새 물을 주는 자는 희망이 있는 그의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절대 호들갑 떨지 않고 조급하지 않아요. 그런 농부 세상 그런 과수원 주인 없어요. 심어놓고 금세 열매 맺길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똑같은 거잖아요. 조급하지 말자고. 기도 시작했습니까? 기간이 있잖아요. 열매가 열리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응답의 기간이 있습니다. 아멘. 왜 조급하냐고. 뭘 그렇게 그러냐고요. 물론 그래요. 우리 마음은 제가 어저께 얘기했듯이 꼭 홍해가에 서 있는 모세의 심정 같다고. 절박해요. 그러나 때가 돼야 되죠. 금세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부같이 여유 있게 다 알고 미래를 그렇죠? 그렇게 기다리자. 욥 느닷없이 당했다고 아무 죄도 없이. 내가 무슨 큰 잘못 죄를 지어가지고 두드려 맞아.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는데 욥이 뭐냐고 이건. 그렇게 착하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싸죠. 동쪽 지방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근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래도 참았어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그리고 그의 결말을 보았거니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주께서 주신 결말. 하나님이 어떻게 결말을 지어줬어요? 아시잖아요. 예, 바로 그거죠. 욥의 인내를 들었다고.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고난을 당하고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농부의 인내를 보았고. 이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길이 참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주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아멘.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잘하니까 칭찬 주는 걸 긍휼이라고 안 한다고. 잘못하고 엉망인데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아멘? 긍휼을 입고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이 긍휼을 안 베풀었으면 벌써 죽고 벌써 뭐 엉망이죠.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저는 참 요새 그런 자존감이 하나 있어요. 주일날 다 예배 드릴 때 다 일어나서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으니까 몰라. 나는 여러분의 표정을 본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들 벌써 자동으로 딱 올라가잖아요. 이래 손이 예수하고 딱 올라가. 근데 각자 다 거의 다 눈을 감아. 그냥 뭐 화면이나 보고 그냥 이런 멀뚱한 사람 없어. 거의 다 자기 감격. 주여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마다 다 사귀고 그 순간 뭔가 세상을 잊어버리고 영성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어떤 큰 느낌을 갖고 막 해요. 정말 보기 좋아져요. 하나같이 다 그렇게 눈을 뜨면 아무래도 안 되니까 눈을 거의 감으면 지그시 감으면서 그 노래에 취해서 쫙 가요. 우리 신관사 앞에서 그렇게 쫙 인도하고. 언젠가 그런 걸 봤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 보좌에 앉으셔서 그 순간에 전 세계 다 같이 예배드린다고. 그럼 하나님이 어느 교회로 갈까? 나는 우리 교회로 오더라고. 웃긴다 그러겠지? 아니, 하나님 다 보시죠. 하나님 다 보좌에서 얘들아 천사들아 모여라 그래요. 다 모아놓고 우리 필그림이 그 손 들고 우리 하는 걸 물끄러미 기분 좋게 미소 지으면서 바라보시더라고요. 어느 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구나. 한송이 하나님은 나만 사랑. 어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그 찬양을 그렇게 눈여겨 보실까? 아멘. 주일날 그렇습니다. 주일날 그런 감정으로 피아노 치니까 못하지만 손으로 그렇게 그때 매 주일 저는 그때 막 은혜가 막 쏟아지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말도 못해요. 누가 궁금하면 한번 그때 앞에 와서 보세요. 저는 그 감격에 늘 있다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참읍시다. 부자 세상 권력자들의 거기 우리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농부처럼 욥처럼 결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말.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욥기가 이제 마지막 5장 왔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 사는 방법은 다 뻔합니다. 어쩌든지 돈 많이 벌어서 평안히 살고 많은 재물 자손들에게 상속해주고 뭐 대충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로 맹세하고 또 그렇게 갑니다.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상 어떤 것도 다 부질없는 것이고 어쨌든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래서 신앙의 명가가 되는 그런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세상과 살면서 어차피 먹을 것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또 내 집도 필요하고 우리 예배당도 우리 것 필요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것까지도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축복도 이어지는 걸 우리 그동안 설교로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쩌든지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고 그저 복을 주고 축복이라는 수많은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재물도 많이 얻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많은 이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부자 소리를 들으면서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지고 사람을 우습게 알고 그렇게 형제를 핍박하는 그런 지경까지 옵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식구들은 앞으로 많은 축복받고 거대한 거부가 돼서 이삭이 거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메아시아림의 그 거부가 될지라도 절대 교만하시거나 티를 내거나 그저 겸손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값지게 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아름다운 재물로 그렇게 쓰임받는 저들의 손길과 창고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정말로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기업가, 그런 부자, 세상이 말하는 부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부자가 되는 그런 신앙과 진정한 육신의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제목이 많습니다. 우물가 가서 숭늉 나오지 않습니다. 가서 끓이는 시간이 있고 식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농부의 이야기와 오늘 욥의 인내를 잘 기억하고 오늘 굳이 참고 그래서 그 결말을 다 보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당 매의 문제가 각 가정마다의 문제들,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 또 사업장의 문제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볼 때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자꾸 불어납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지켜주옵소서. 전방지축 다른 데 잘 다니지 못하게 하옵시고 위험한 데 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오늘 하나님 보호받고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멀리 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지켜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